8월 10일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유행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상대적으로 늘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이고, 또한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도 누군가의 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중풍병에 걸린 하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낮은 자로 하찮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인이요 육체 마비병까지 걸린 속수무책의 사람이 바로 본문의 중풍병 환자 하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의 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새 한 마리에 값도 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말이 존재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어렵지만 종처럼 무시를 당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볼 때에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이 이 종에게 스며들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은 무시해도 좋을 만한 하인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하인의 인생에 자신이 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인인 백부장의 사실에 말씀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누군가 인생에 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눈을 가져야 답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시피 당시의 하인은 새 한 마리의 가치로 나가지 않는 존재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하인이 죽어가고 있지만 같은 하인들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인의 주인인 백부장의 눈에는 아파하는 하인이 그의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부장에게는 하인이라도 사랑으로 보는 마음의 눈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죽게 된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당시의 종은 짐승의 취급도 받지를 못했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눕게 되자 주인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이유도 뭘까요? 분명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인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질병이 낫는다고 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익은 종이 살아서 종으로서의 가치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랑의 마음이 그 백부장의 마음속에 열려졌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의 복음에 눈을 뜨고 나서 하인을 보게 되니까 이 하인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아야 될 한 영혼으로 눈이 열려 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으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7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으로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주인인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과 같이 똑같이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어디서 생겨날 것일까? 그것은 바로 복음에서 생겨났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것, 다시 말하면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낮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백부장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결국 백부장의 적극적인 사랑의 마음이 중풍병 하인에게는 복이 되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서 고쳐주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또다시 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눈이 한 사람의 답이 되는 인생을 만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은 누군가의 답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먼저 백부장이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눈에 띄게 되니까 뭔가 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보이고 죽어가는 하인이 보이고 죽어가는 질병에 걸린 몹시 괴로워하고 있고 울부짖고 있는 영혼이 보이고 그 통분과 눈물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러기에 여러분, 믿음은 적극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이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거소를 던지고 뛰었다고 했어요. 또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변하던 후에 곧장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떼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적극성을 보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뭐든지 사랑의 눈과 적극성으로 해야 합니다. 이래야 이웃에게 복이 되지 느려 터져서는 복이 되지 못하고 느린 것이 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죠. 선하고 민첩한 종이어야 나도 누군가의 답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쉬울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종을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졌고 원수 같은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돌볼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도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의 능력은 사랑으로 주님께 맡김의 능력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죠. 그래서 하인의 인생이 답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오직 복음으로 마음의 눈이 열림으로 다른 영혼의 인생의 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겸손의 몸부림이 있어야 답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출세를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다른 사람을 내려치고 짓밟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밑에 사람, 낮은 사람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낮은 자인 하인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그러자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그러자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예수님이 직접 오심에 대해서 정중히 거절을 하게 됩니다. 백부장에게는 철저한 겸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는 남을 추월하고 자기를 정말로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의 백부장은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수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다가오신다고 하시자 내 자신의 부패함이 보이기 시작했고 내 자신의 영적으로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죄성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은 당신이 제 지붕 아래 오시기 전에 저는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돼요. 본문 4절 말씀에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백부장은 6절과 7절 말씀에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패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평가에 우쭐대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 앞에 엎드렸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뭐라고 하시죠? 칭찬하셨다고 말해요. 그러자 백부장이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말씀으로 명령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주님이 말씀으로 명령했을 때 귀신이 떠나갈 줄을 믿고 질병이 떠나갈 줄을 믿는다는 믿음인 것이고, 말씀 한마디면 내 종이 날 수 있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접촉이 있어야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눈앞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는 바로 그때에 그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명하시면 내 하인의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는데 이대로 가라면 가고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그러자 9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광경은 바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랍게 여기시고 돌이키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하면 뭐지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기 전에 몸을 돌이켜 말씀하시기를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을 보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남을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의 답이 되는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요한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 시내가로 가야 합니까? 광야로 가야지 왕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로 가야 합니다. 왕궁에는 사울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한 몸부림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난의 몸부림의 과정 속에서 진국을 만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의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조금의 유익이 없다 해도 고난의 길을 마다치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인이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과 겸손의 몸부림을 통해서 주님이 베푸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복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나 자신은 자기가 어떻게 낫는지를 몰라요. 분명히 나중은 알게 되었을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뜻밖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죽어가는 자리에서 훌훌 돌고 일어나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살려준 백부장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백부장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죽어가는 하인과 같은 삶의 영역 가운데 영혼들을 믿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도 백부장 같은 교회와 성도를 몹시 만나고 싶어 하시고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인의 생명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던 이 백부장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들로 백부장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오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때 백부장처럼 믿음의 복음을 통하여 그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랑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하인이 보일 수 있는
누군가의 답이 되는 인생을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주님 앞에 세워진다고 했을 때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평가에 우쭐대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두려움으로 설 수 있는 누군가의 인생이 답이 되는 인생 살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을 뛰어넘는 눈앞에 보여야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본문의 화인처럼 죽어가는 문제도에서도 사랑할 줄 믿고 그 말씀으로 살려낼 수 있는 누군가의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 안에 사랑의 눈이 열려야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죠. 또한 겸손은 믿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복음은 사람의 종이 아닌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기대와 사랑의 체험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이런 믿음의 답이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저 자신이 복음으로 체험을 입어야 되고 그 복음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죠. 이 아름다운 두 가지의 축복을 누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